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피고든 원고든 재판정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는다든가 그런 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법원에를 좀 가본 적이 있어요.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그 전에 이제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 법정 다툼에 들어가서 좀 법원에 좀 가봤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이제 피고 측, 원고 측이 법정에 들어서고 또 양측의 변호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 있지요. 그때 법정 직원이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니까 모두 다 기립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들어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니까 그 법정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되죠.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청객들 또 원고 피고들은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끼리 대화를 하고 재판장과 변호사의 대화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에게 물을 것 몇 가지 묻지요. 그리고 재판장이 뭐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재판권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갔던 그 재판은 교회 문제였기 때문에 큰 재판권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그 재판에 가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엄중한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손바닥에 좀 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재판석에서 그 재판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목사인 저에게조차 험한 말로 쏘아붙이던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서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언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지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의 저치의 엄중함과 공평하고 정확한 판결이 이 세상의 도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7편에서 보면 고난 속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에게 줄곧 공의의 재판을 요청하고 청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를 그 당시에 이렇게 재판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7편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방황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를 썼을 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만약에 이 시편을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짧은 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7편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방황하다 혹은 비틀거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명칭이에요. 시가연이라고 붙은 시가 오늘 7편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마음이 비틀거리거나 육체적으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자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수 있습니다. 방황의 노래.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혹은 방황하는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얼마나 신앙이 막 방황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sang to the Lord concerning Cu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표현은 쿠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쿠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렇게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작은 지파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작은 지파 출신의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그 왕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지파 출신의 왕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다윗을 그렇게 다양한 술수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죽이려고 했어요. 쿠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북쪽이죠. 그죠?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이 구스 땅에 함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으로 명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에디오피아 출신 이방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를 해서 베냐민 지파가 된 인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죽은 뒤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을 축출하고 다윗이 유대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베냐민 출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하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탈취당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도망을 하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바후림 지역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울의 친척이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자기 지역으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들어오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길거리에 돌을 집어다가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흘린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모든 피를 하나님이 내게로 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돌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말이죠. 사울 왕의 출신 지역인 베냐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구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오래된 원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머리를 베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당위성도 있고 정당성도 있어요. 그런 권력도 있고 아직 힘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롱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 저주를 다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내 왕권을 뺏어서 압살롬에게 주었지 않느냐. 내가 사울 족속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자, 나가라 나가란 말이야 하고 돌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성경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므이의 그 저주와 조롱과 돌을 던지는 그것 때문에 다윗과 신하들이 다 피곤하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편 4편도 말씀을 나눴고 시편 6편도 말씀을 나눴어요. 4편과 6편이 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그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고백한 그런 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오늘 7편도 역시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바후림이란 지역에 들어가 시므이에게 당했던 억울한 말들, 그러나 자기는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그는 계속된 조롱과 조소와 돌을 맞습니다. 오늘 7편의 표제 속에서 구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출신 지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에디오피아 출신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과 인적 관계를 맺은 시므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원한을 가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하는 다윗에게 조롱의 말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였기 때문에요. 사실 시므이는 그런 면에서 패족이지요. 망한 왕족이지요.
패족에게 그런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맞습니다. 오늘 시편 7편 표제의 구시의 말에 따라서 영어로 표현하면 concerning 굿이라는 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굿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 노래라고 한 것을 보니까 시가연, 구시의 말이 너무나 이 다윗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에 방황을 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시가 다윗을 흔들었어요. 당신이 왕권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당신의 왕권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었잖아. 당신이 사람들의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구시는 다윗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 압살롬은 조롱하고 베냐민 족속인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조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억울합니다. 재판장이시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시편 7편의 배경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내 속을 좀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보여줬으면 싶을 정도의 억울한 말을,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말로 나를 상처를 주니까 내가 흔들려요.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함을 좀 풀려고 해명하려고 하고 따지고 들다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복수할 거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 밑에서부터 불같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내 신앙을 흔들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방황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 교회 안 나와, 나 신앙생활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회 사람들 꼬라지도 보기 싫고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까닭없이 조롱을 당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찾아가서 그냥 멱살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뒤통수를 한 대 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돼요? 내가 좀 한 방 먹여야 속이 시원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막 내 신앙의 기본적인 게 막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고 막 방황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 7편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방황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wake, my God, decree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의의 법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민족들을 모아서 통치하시고 judge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심의가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동원해서 심의를 죽일까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롱과 희롱을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황과 흔들림 속에서 여호와께 만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 사건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악인과 의인이 공평하게 다뤄지는 게 정의이고 공의잖아요. 악을 행한 자가 잘 살고 죄를 범한 자가 승승장구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렇지요? 또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멸시받고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의 재판과 심판을 청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7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심지어 자기도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가 분통한 일을 당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심판하거나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요? 모든 민족의 심판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모든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요새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첩보를 하나 듣게 됐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서는 다윗을 답으로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사울이 용변이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서요. 그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요새로 삼아서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대로 그야말로 사울은 이제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렇지요?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까 용변 다 볼 때쯤 돼서 목을 걸어 잡아서 끓이고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원수를 갚으시죠 하고 다윗을 격동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요, 살며시 사울의 겉옷을 한쪽만 뱄어요. 그 뱄옷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 신하들이 불평으로 들끓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겉옷자락만 베고 말았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사울에게 말해요. 여기 당신 옷자락을 벤 조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왕의 옷자락만 베었으니 내게는 죄가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May the Lord be our judge and decide between us.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결정을 하실 거예요 하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평생을 통해서 칼로, 창으로, 군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자기 앞에서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을 죽여도 죽일 수가 있었겠죠. 정당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뱄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우리 사이를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정하시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다윗이 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죠? 더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 죽일 거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아파가지고 방을 디굴디굴 굴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세요. 고통받을 때에 한결같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버린 원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갚을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을 실행하실 거예요. 그 실행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 판결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또 수없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돌덩이를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억울하지요. 원수도 갚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자체가 막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판결하셔요. 그리고 그 판결하신 것을 실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고통도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